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이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뒤에 우리 따뜻하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늘 좀 이렇게 의식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들, 구원케 해야 될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일은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일은 없지만, 혹여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변화가 없고 듣지도 않는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가르쳐봐야 뭐가 바뀌지도 않는데 내가 계속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안 들으니까 아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또 결과가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영혼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주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7년 주기로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전염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또 발생을 했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의 변종인 또 전염병이 또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 주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7년 주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고반 7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이 이렇게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몸이 정상적이면 그런 질병들이 찾아와도 이 몸이 그것을 이겨내고 내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잘 견뎌내면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만 내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이 연약하면 내 몸이 약하면 여러분 그런 질병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이 생겼다. 우리가 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이 우리가 은혜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가면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신앙적인 도전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나 또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이 건강해야 이런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이겨내듯이 신앙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다.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이 뭐였다는 거 우리가 진단을 했었죠. 바로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존중해 하는 바로 그런 우상들이 팽배해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자식 교육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건면하고 성실하고 저축 잘하고 한강의 기적을 맛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민족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잘 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를 이제 이 세상에서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하고 악한 이런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병이 자꾸 커지고 병이 자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늦게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면, 내가 징조를 알아서 빨리 가면 여러분 초기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병들을 빨리 고칠 수 있다. 물론 내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요새 의사들이 다 젊으니까 아이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뭐를 먹으면 용하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듣고 자꾸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온몸에 다 퍼져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 조금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렇게 막 또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그 병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약을 먹고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빨리 상담을 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상책이다. 자, 여러분, 길르앗에 가면 유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금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가운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에서 동쪽에 보면 바로 이 길르앗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그 당시에 최고의 약품으로 여겨지는 바로 이 약품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병의 통치약처럼, 그런데 이 길르앗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저기 가서 유향이라고 하는 좋은 약품을 가지고 와서 먹든지 치료하든지 고치면 빨리 병을 낫게 할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좋은 의사가 있는데, 치료가 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는데 왜 안 받고 안 고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백성들을 두 종류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요즘 돈 벌려면 뭐 주식해야 되고, 뭐 땅 사야 되고, 뭐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이걸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 땅을 은혜롭고 복되고 잘 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주된 양식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주식이고 땅이고 뭐 건강이고 돈이고 뭐 이런 데 쫓아가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여러분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망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 백성에게 제발 좀 돌아와.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우려고 그래. 그러니 내 앞으로 와.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3번씩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얘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안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어.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안 그러면 우상을 다 버리고 나한테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게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애굽 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니 전쟁이 왜 일어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아니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 안 믿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두 부류 속에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 살릴 거야. 너를 치료할 거야. 하나님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해야 돼요. 뭐 인생 짓거니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부모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잘 가고 있으면 격려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선포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은혜가 끊겨버리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려. 아니,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요. 그것도 세 차례 다 끌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솔로몬 성전도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제가 원래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기쁨, 이 감동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게 되면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눈 뜬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그 기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아이고, 또 괴로운 날, 아이고 힘든 날, 또 왜 하나님 나 눈 뜨게 했어. 이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도 기쁨도 소망도 저들이 가져야 할 꿈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안 돌아와? 너희들 계속 그렇게 버팅기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 이렇게도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진멸이란 말은요, 여러분, 이게 포도와 무화과 나무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열매들을 주시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자, 진멸한다는 뜻 한번 보세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저주 아래에 둔다, 파문, 추방, 몰수, 억제, 이게 바로 진멸이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하람이란 단어입니다. 이 하람이란 말은 철저하게 파괴시키, 저주 아래에 두겠다는 거죠. 파문, 추방, 몰수, 억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돌아와? 그래,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 예루살렘 너 성전 다 파괴시킬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수확의 기쁨, 먹음의 만족함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이들에게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누리면 그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내가 움켜쥐었는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감동이 되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래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목숨처럼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 듣는 일, 바로 이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게 인생이에요. 자꾸 세상 것 쫓아가다 보니까 그저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때 여러분, 돈이 절대로 만족을 안 줘요. 여러분, 돈은요 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갈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냥 돈이면 모든 걸 그냥 블랙홀처럼 글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이 만족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여기 한몰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바보, 이거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게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관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경관성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죽자. 이게 반어법적인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독한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반어적인 말. 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을 만들고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남쪽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들 살릴 것처럼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왜 자꾸 터진 웅덩이 같고 그게 너희들 살릴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냐. 빨리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모이자. 여러분, 꼭 뭐가 생각나요? 바벨탑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꼭 그런 형태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매 맞기 전에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잘못했어. 이러면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했다가도 금방 손을 놓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지금 끝까지 한번 보세요. 끝까지 바득바득대고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너무 쉬운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을 놓아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뭐 선지자니까 그러겠지.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애타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유 봐 지금 뭐 아니 전쟁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래?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별로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별로 이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들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해서 돈과 성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만 겨우 건져내서 우상 숭배를 끊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있는 것은 제발 그렇게 내가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제발 너희들이 좀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을 옛날의 영광으로 회복을 시켜줄게.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끝까지 버티는가 봅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기 똑똑하다고 바등바등대면서 버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 여러분 그 앞전에 믿음의 선배 한번 보세요. 다윗,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여호와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여호와만을 쫓아다녔잖아요. 이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쫓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자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해. 나 너희들 기도 듣고 싶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응답을 해줄 거야. 너희들이 조금 잃어도 기도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는 자가, 그런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는 바로 그런 백성이어야 돼요. 그냥 목소리만 큰 거야.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담이 흐려지지 않는 한 기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백성들이 바로 이 막혀 있는 담, 이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만일 수 있고요, 그게 엄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 있고요, 그게 나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잖아요. 그럼 빨리 깨닫고, 내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내가 이런데 심장 소리가 좀 자꾸 이상해요. 내가 뭐 눈이 좀 지금 뭐가 자꾸 흐릿하게 보여요. 아니, 내가 귀가 좀 잘 안 듣겨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진단을 받으면 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아내 주잖아요. 그럼 빨리 그 원인을 제거하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괜찮겠거니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안 들어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안 들어도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잔소리라 그러고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이대로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면 질싸움을 하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이들이 망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놓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요? 그래도 그 인생을 지금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계속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요청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 망하든 말든 그들이 뭐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정말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이대로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잘 전수해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이 아이들은 부모를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잘 깨우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 어지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